요시야 왕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 왕이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의 극악무도한 악한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고 또한 그것을 답습하고 또 답습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유다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의 뒤를 이어 유다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악하고 나쁜 점이 요시야에게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아울러 그에게는 그의 조상 다윗의 좋은 점만 본받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아버지의 악하고 나쁜 점을 본받지 않고 그의 조상 다윗의 좋은 점만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의 역대 왕들보다도 더욱 빛나는 선한 왕으로, 신앙의 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다윗과 견줄 만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어떤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으며 나라를 통치하였습니까?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평가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어떤 신앙인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요시야 왕의 신앙을 통하여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신앙인이었기에 하나님과 후세의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였습니까? 첫째로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야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고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정직히 행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선한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주변 환경과 문화는 우상 숭배와 함께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무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불이익을 당하고 공동체에서 찍히고 또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무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혼탁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유행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의 눈,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코람되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신전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계속해서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누가 나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1번 있다, 2번 없다. 1번, 2번. 여러분,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찰에 내가 운전하는 차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습니까? 운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속도를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폴리스와 한국의 폴리스는 다릅니다. 한국의 폴리스는 폴리스 같지 않는 폴리스. 근데 미국의 폴리스는 권세가 세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혹시라도 순순히 응하지 않거나 저항하면 경찰의 곤봉을 빼갖고 내려치는 거예요. 누구도 말 못해요. 누구도 고소 못해요. 고발 못해요.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까불면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찰차만 지나가면 내 마음이 널비스가 됩니다. 근데 미국의 폴리스들은요, 어디서 숨어서 지나가는 자동차 스피드를 측정기로 쏘아댑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 플로리다 폴턴 비치에서 애틀란타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피드를 냈거든요. 보통 스피드가 아니야. 그때 내 뒤에서 폴리스가 웽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차를 스탑했습니다. 그러더니 폴리스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달라고 했습니다.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차로 달려오면서 승려를 냈습니다. 너가 지금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스피드가 비행기처럼 빨랐어. 뭐처럼 빨랐어? 비행기처럼 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 나도 생각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 딱지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 맞은편 차가 헤드라이트로 깜빡 두 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방에 폴리스가 있으니까 조심히 운전하고 오라고 사인을 보내었습니다. 미국은 그래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깜빡을 했죠. 나 조심해, 너 티켓 끊으니까 조심히 스피드를 맞춰서 와. 그러니까 그 사인을 받았는데 나도 그 스피드를 맞춰서 천천히 누굴 의식하면서, 누굴 의식해요? 폴리스를 의식하면서 속도를 맞춰서 운전하였습니다. 이렇게 폴리스가 나를 보고 있어도 내 행동이 위축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요시아는 자신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in the eyes of the Lord, in the eyes of the Lord. 그러기에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대세에도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에 보시면 어느 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에게 성적 유혹을 당하였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는 여러분 요셉만 보면 뭐예요?
보디발 장군의 와이프는 요셉만 보면 뭐예요? 윙크를 날리는 거야. 그리고 만나면 옷을 끌어잡고 나하고 똥치 맞아, 나하고 똥치 맞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하고 똥치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속이 아닌 이상 그냥 가는 거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시선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묻습니다. 1번 느낀다, 2번 느끼지 못한다. 1번, 2번.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세상 문화와 세상 유혹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나를요? 하나님.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왕왕,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러워 보시네. 내 눈이, 내 입이, 내 발이 보는 것을 조심해 왕왕.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4편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4편 2절의 말씀을 펴보세요. 시편 14편 2절의 말씀. 자, 2절의 말씀 보실까요? 자, 14편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여호와께서 어디서 사람을 굽어 살피고 있어요? 하늘입니다. 근데 이 하늘은 영어성에 보니까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입니다. 헤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굽어 살피사.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사람들을 굽어 살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누구를 도와줄 사람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보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도와줄까? 안수입사님들을 도와줄까? 권사님들을 도와줄까? 아니구나. 저기 통에 자박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에 지각이 있어. 지각이 뭡니까? 깨닫는 자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실래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여 보려 하신즉. 여기서 하나님이 살피는 대상,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위해서 살피는 대상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도와주신 거예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사람을 자세히 살피고 계십니다. 내가 왔구나. 너도 왔네. 넌 너무 힘들구나.
2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천국에서 사람들을 구워 살피사 깨닫는 자가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베풀으시며 그것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적절한 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 여러분 이 세상에 은혜란 단어보다 더 큰 단어는 없습니다. 은혜 보좌 앞에 찾아 나와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상이 뭡니까? 리워드, 보상. 보상이 뭡니까?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이 필요한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적이 필요한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필요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치료를 주신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시편 34편 10절에 말씀하기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부족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맛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맛보았습니까? 어떠십니까? 묻습니다. 1번 맛보았다, 2번 맛보지 않았다, 1번 2번. 실제로 주님은 자기를 진심으로 찾아 나온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맛보게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5장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실 때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간청하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참 가시다가 해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찾아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게임이 끝났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신앙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3차원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4차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4차원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가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느니라.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비웃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기시 달리 다굼. 이 말씀을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소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진심으로 찾아놓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주님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번 시편 37편 7절과 8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과 10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과 8절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지요. 다 같이 7절부터 10절 합동합니다. 여호와의 선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러분 경외하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짓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경외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너 오늘도 교회 안 나오는구나. 경외하는 자를 뺑 돌려 진을 쳤다. 그리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이 뭡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경험하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피할 것이 있어요? 피할 것이 없어요. 피신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가 영어로 뭐죠? Fear the Lord. Fear the Lord. 한국교회 설교 강단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습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Fear the Lord,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왜 두렵습니까? 왜요? 여러분을 살리는 데 그 두려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위대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위대하시다. 여호사바가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싸워 이긴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북을 치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주님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셨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영육간에 궁핍해서 줄어요. 왜? 주님을 찾아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길이 있어요? 세상에 사는 길이 없어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보셨어요? 세상은 없어요. 다른 종교도 없어요. 오직 주님에게만 사는 길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5절 내려가 볼까요?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시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향하시고 하나님의 길은 그들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영어 성경입니다. Their cry, their cry. 부르짖는 거, 울부짖는 자에게 길을 향하시고. 17절 보실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전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또한 이런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잠언 10장 29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산성이시요 여호와의 도가, 여호와의 길이 정직한 자에게 산성, 정직한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있을 때 치폴레이 음식점을 자주 갔습니다. 그 이유는 즉 거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치폴레의 창업자 캐시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이 신선하고 맛있고 최고의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직원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치폴레의 회장은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치폴레 사장은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식당 문을 닫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겠습니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모든 레스토랑은 주일이 최고의 매상을 많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식당 문을 닫는 것은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폴레이는 주일날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내에서 매장당 매출액이 1위를 굳힌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한때는 경영난 속에서 캐시 회장은 주일을 그러함에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기업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켜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대를 이어 아버지와 똑같이 신앙의 원칙을 지키면서 더 크게, 더 넓게 대기업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성공한 크리스찬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그릇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신앙으로 성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신앙인입니까? 요시아가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끌어올립시다. 우리 신앙을 끌어올립시다. 요시아가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기도하겠습니다.